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아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젓가락을 내려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이 전도자는 이 지혜자와 이 우매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매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 10장 1절에 나타난 이 향기름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가운데 살펴보면 나오는 이 간유를 의미합니다. 이 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거룩하게 할 때 사용하는 이 좋은 향이 나는 이 기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관유의 향이 엄청나게 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성소의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이 관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향이 진하게 나는 이 관유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파리들이 악취를 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파리로 인해서 지금 악취가 나는 이 관유를요, 이 성소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간유가 성소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할 때 쓰는 향이 나는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유가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유가 더 이상 이 성소의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작은 것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음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작은 우매,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그 지혜를 완전히 가리고 그 명예를 완전히 더럽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공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매한 것은 무엇이며 우매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사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우매한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우매한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이 전도서 5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인데, 다시 말해 이 우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이 12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면 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이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난 이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자는 어떠한 말들을 합니까? 은혜로운 말들을 한다. 그래서 이 12절을요, 다른 번역본으로 좀 살펴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받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어떤 사람과 나눔을 할 때에 이 사람과 있으면 되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매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우매한 자들의 말은요, 스스로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뜻이 뭐냐? 망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을 읽어보면 결국 그 말들로 인해서 화를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요, 결국 반드시 그 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14절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 14절 앞부분에 말을 많이 한다. 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뭘 많이 하게 될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실수를 또한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보면요, 이 귀가 2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왜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뭐 해라? 많이 들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이 성도들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다가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언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 새벽에 짧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근데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조심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라는 이 말을요, 저는 사실 제일 조심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봤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기도했지만 내 생각인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똑같은 음성을 들으면, 똑같은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시면은 그건 진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에는 동일한 마음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는데 다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난 이 우매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나타난 우매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리고 그 집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를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 동네도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매한 자는 무언가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매한 자와 같이, 이 15절에 나타난 이 우매한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당연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피곤하기만 할까요? 왜 감사와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며 왜 불평불만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요, 우리가 단순히 일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예전에 다 한 번씩 이렇게 불같은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 연애를 할 때에 막 처음 만나가지고 불같은, 서로 간에 이 불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서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연애하는 것이, 데이트하는 것이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힘들지는 않으셨죠? 행복하셨죠? 왜요? 그 데이트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역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로서 감당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불평, 불만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데리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45분 정도 합니다. 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 영상을 보면요, 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그 인터뷰가 나와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냐면요, 이 교회를 그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교회가 어떤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는 이 연예인들이 그 일정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요? 연예인들이 원하는 일정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에서 정해주는 일정들을 그냥 감당해내는 거죠. 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요, 자기 삶도 있고 자기의 어떤 생활도 있는데 그것들을 교회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디 소속사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또 교회를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력 사무소와 같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를 하는 이벤트 회사 같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뭐 소속사, 인력 사무소, 이벤트 회사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이 좋았던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인터뷰가 그 영상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우리 이 성도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매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온 것처럼 그 서두에 나오는 향기름, 그 간유처럼 정결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 1일부터 3일까지 세동산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 찬양팀 MT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1일 진행되는 햇세드위원회 온가족 수행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강의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